4주간에 걸쳐 읽은 시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편은 그저 과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단순한 시 모음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또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미 오셨지만 장차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여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되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시편의 시인들처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신세 한탄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이 시인들처럼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또는 신앙의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때로는 소망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모두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시편을 강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시편 46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6편은 이 마틴 루터가 쓴 멋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 찬송의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멋진 찬송이죠. 그러나 정작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밝힌 것은 시편 46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고 있는 시편 118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강해하면서 그 서문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와 성경 전체가 나의 위로이자 삶의 원천으로서 소중하지만 나는 특히 이 시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의 시편이라 부릅니다. 황제도 왕들도 지혜로운 자와 학식 있는 자, 심지어 성자들까지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에 이 시편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편은 교황과 투르크 황제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도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나는 이 시편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참 대단한 글이죠. 예. 이 마틴 루터가 그만큼 이 시편 118편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쓰여진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60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오늘 118편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쓰여졌는지 알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이집트 할렐, 애굽 할렐이라 부르는 시편으로 알려진 6편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여기서 할렐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할렐, 애굽 할렐이란 말은
애굽 찬양이라는 뜻이죠. 예, 원래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말을 쓰죠. 할렐루는 무슨 뜻일까요? 찬양하라. 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할렐 역시 찬양이라는 뜻인데, 애굽 할렐, 애굽 찬양, 즉 이 찬양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 식사 중에 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로 불러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뭐냐면 결국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시편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출애굽할 때 연관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뛰어넘어가는, 애굽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 중에 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과 연관되는 이 유월절에 찬양되어지고 노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애굽 할렐 찬양들인데, 그 중에 113편부터 114편까지는 식사 전에 불러졌고, 115편에서 오늘 읽은 118편까지는 유월절 식사 후에 부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만찬이라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 그 만찬에서 나눌 때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나눈 말씀도 뭐였을까요?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나누었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8편은 시편 중에 150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은 몇 편일까요? 117편. 가장 긴 시편은 119편. 그 사이에 딱 껴있는 게 이 오늘 118편입니다. 또 이 시편 118편이 어떤 때 사용되어졌는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할렐루야. 자, 11절에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어디 나온 말씀이죠? 시편 118편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아삽 자손들, 이 찬양하는 대표자가 되는 아삽 자손들을 비롯해서 온 제사장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정한 규례라.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정해져서 계속 이 노래를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편 118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이후에 2절과 4절까지도 각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 가니까 또다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앞뒤가 같은 말로 끝을 맺으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애굽 할례 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도 감사해야 됐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를 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재난이나 위험이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날 다음과 같이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나는 이전에 이러한 도둑질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갑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 모든 것을 뺏겼는데 뺏긴 것이 많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 도둑질 한 것이 내가 아니라 제가 도둑질을 당한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것의 두 번째 이유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BC 537년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돌아온 사람들은 BC 536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심한 간섭과 방해로 말미암아서 BC 520년까지는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내가 미워하던 나를 미워하던 자들에게 보응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온갖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BC 515년에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거부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셔야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고관들, 힘있고 정치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스노 슌묘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재밌죠? 제목이 뭐죠? 구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할. 구할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자를 얘기할 때 구할 이렇게 하잖아요. 구할. 구할은 뭐죠? 90%를 얘기합니다. 자, 뭐가 90%인지는 부제를 봐야 되는데 부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걱정하느라고 90%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 우리에게 설사 닥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여러분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승리할 때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찬송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우리가 형통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봉헌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그 회복시켜 주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으시기 때문이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또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 우리 날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승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만나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라.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동안 엄청난 수의 돌이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큰 돌, 작은 돌, 동그란 돌, 네모난 돌, 각진 돌.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돌이 있는데요,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준석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기준 삼아서 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그 위에 쌓여져 갑니다. 이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돌은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해나가는데 이 정렬이 어긋나 버리면 건물도 어긋나 버리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는 유대민족이 버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심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의 2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생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 성도를 하나하나 다 연결시켜 주셔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묶어 주신 것이죠. 본문의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 구원하소서, 이 뜻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자, 이 호산나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때 백성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른 노래가 호산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는 그 호산나 소리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바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렸어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좌절,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자신들을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구원의 시편들을 노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을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마라나타가 됩니다. 마라나타.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쁨과 소망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